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에 한 번씩,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뵙는데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일반 신학교에서 저도 신학교 공부도 했지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희 어른들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듣는 귀, 받는 그것이 늦는 것 같지만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잖아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쓰셨는데 나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한 60만 돼도 거의 60 넘으신 분이 많은데 60만 돼도 거의 할아버지 취급을 받았는데 저 만난 우리 목사님들도 다 6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시네요. 20세는 빼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도 거의 보면 요즘에는 큰 교회 목사들은 거의 50대 쓰임을 받고 또 조금 영적 사역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바로바로 쓰시질 않더라고. 여러분 어떤 사역자들 보면 젊을 때 우리 쓰임 받는 사람들은 꼭 넘어지더라고. 넘어져서 좀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훈련을 단단히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구미시찰 목사회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목사회 회장이에요. 저는 이제 총무인데 같이 병문안 갔다 왔어요. 근데 병문안에 갔다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김천에 좀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사모님도 힘들어하고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사사건건 설교는 왜 그렇게 하냐, 어렵다, 목사님 서울 가야 된다,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길게 하고 본문은 몇 절, 2절만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절을 해주지 않냐고 사사건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시골에 왔으니까,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모님들이 우울증 걸리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회장인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덕 제일교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장로님들 이런 성도들도 엄청나게 시달리면 엄청나게 받았대요. 근데 이제 이쪽에 오셨거든요. 왔더니 이제 하나님께 6개월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이나 사명을 주셨으니까 6개월 동안 하고 안 하면 목회 포기하겠다고. 6개월 다 끝날 때 이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거기 대덕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부교육자 때는 엄청나게 좋은 분도 만나고 사람들 다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대덕 그 산골짜기 가면 완전히 첩첩산중이 있더래요. 근데 가서 그렇게 훈련을 어느 정도 받고 6개월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옮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사명을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게 하시려면 이쪽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65세는 덜 됐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이뤘대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대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례비도 적거든요. 지금 유명해요, 이 교회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음 세대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가져온대, 돈은. 그래서 이번에 비전 트립 청소년들 필리핀도 가고 하면서 되게 정말 재밌게 목회를 하시더라. 근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먼저 기름 부음 받고 계속 훈련, 그 목회자 돼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쭉 훈련 받다가 모세처럼 세상에 이 경험 저 경험 하다가 목사가 된 후에는 이제 조금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죠. 이미 그 세상 경험이라고 다 해서 이게 늦게 오지만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다윗처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훈련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셔요. 다 쓰시길 원하셔요. 근데 사명을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명을 아셔야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부흥사 되게 하고 막 부흥사 되게 하는 것보다 부흥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기하면 또 기회가 본인한테 되니까 제가 부흥사 해야 됩니다 하면 본인이 소원한 게 있으니까 그때 순종해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이재도 목사님이 제가 교회들 많이 개척교회 또 교회 소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개척교회나 이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저도 개척에서 뭐 개척은 아닌데 준 개척이나 마찬가지예요. 와서 하면서 개척교회 사장을 왜냐하면 과부가 과음사를 안 되고 제가 개척을 거의 25년 동안 개척은 아니지만 개척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개척교회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 소개해도 저는 뭐 요구하고 그러지 않고 또 교회를 제가 옮겨도 신설비 이런 것도 안 받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목사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옮길 때는 두 분이 개척하는데 한 분은 보증금 없이 왔어요. 보증금 없이. 그래서 6개월 이후에 갚았어요. 또 한 분도 그래요. 두 분 다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본인은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개척을 도와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이 꼭 연결을 이재도 목사님 거기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전혀 얘기 안 하고 갑자기 그냥 보내놓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올릴 때는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우리 기도원에 가는 멤버들한테 올렸더니 이재도 목사님 보고 그 전에 가라고 했더니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또 다 갖춰 놓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도 목사님은 부흥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외진데 간판도 제대로 안 하고 했는데 좀 깔끔한 교회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종해서 왔잖아요. 누가 이렇게 조그만 신학교 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큰 영남 신학대 이런 데도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게 로고스잖아요. 기록된 말씀. 근데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이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레마로 받는 것은 신학교에서는 별로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왜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레마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가르쳐야지 이게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목회자를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나갈 때 받는 사람이 레마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신학교라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은 신학교 나와서 하는 것이 그렇게 신학 목사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도 다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록되잖아요.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무명의 종들을 많이 찾으셔요. 좋은 대학 좋은 신학교 나온 잘 나가는 그런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훈련과 연단 가운데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그런 분들을 찾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요. 소망을 갖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입을 넓게 좀 열라고 해요. 입을 넓게 여셨어요. 이왕이면 요즘에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면 뭐 걸어 다니든지 배 타고 다녔지만 지금 뭐 미국에 이런 데도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물질 주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전 세계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나간다고 해도 뭔가 있어야죠. 뭔가 있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른 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내가 그냥 은사가 많은 것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사 많은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저도 뭐 치유의 은사자 있지만 잘 안 가게 돼요. 아니 그분의 열매를 볼 때는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열매가 좋고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은사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하면 평안이 임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은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시려고 하면 그냥 보내겠습니까? 입이라도 권세를 주셔야지 쓰시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여기 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신론이잖아요. 신론 중에 제가 보기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크게 몰라도 돼요. 성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성령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귀신론을 여러분 귀신도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 하나님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영적 존재는 다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귀신도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마비론이나 귀신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좀 헷갈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엘리야가 예수님 분명히 세리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세리요한이 엘리야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 믿습니까? 세리요한이 어떻게 엘리야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얘기를 못해요. 그냥 이거 예수님 분명히 변화산상에서 내려올 때 그를 먼저 오시는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세례요한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존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영적 존재가 있는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는. 자, 전도서 3장 몇 절에 보면은 3장 몇 절인가 거기 보면 인간하고 사람하고 짐승에 다른 것이 있어요. 그죠?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면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다 한국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인생들의 혼은 하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조건 간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짐승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와 짐승이 다른 것은 영이 있어야지 신론에 할 때 신이라는 것은 영이 없는 것은 신적 존재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이 뭐예요? 혼. 지정의가 있긴 하지만 짐승에 대해서는 이제 짐승을 우리 그 세상적으로 배울 때는 짐승은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뭐 만든다 하지 않지만 혼이 있다는 것은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진화론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슬프면 울고 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느냐 마느냐에 다르죠. 원숭이 보면은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죽으면 계속 하고 하잖아요. 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나름대로 생각해요. 쥐도 뭐 실험할 때 본인들이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그 까마귀나 까치가 이제 까마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냥 본능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본능이야 뭐 사람도 본능이 있지만 또 생각이 있지만 우리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까마귀가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두 같은 거 딱딱한 것들을 할 때 처음에는 이 돌을 떨어뜨려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차 다니는 도로에 던져놓고 깨트려지면 그것을 먹어. 이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아지들도 자기 좋아하는 것을 알죠. 강아지도 보니까 사람하고 얘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주인이 자기를 잘하고 못하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그들 그 순위를 생각해서 자기가 소열이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다 삶과 연관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오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뭐가 있냐면 딱 이것을 생각해야지 제가 볼 땐 귀신론이나 마귀론이나 이것을 조금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조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길지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AI인가 이거 잘 돼 있대요. 네이버도 AI가 되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여러분 모르면 다음은 모르겠는데 네이버로 딱 어떤 질문하면 거기에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버튼을 쭉 누르면 그 챗 GPT가 바로 뜨면서 재민인가 뭐가 뜨면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걸 저장하는 거 힘들더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닫았다가 다시 하려면 그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예 초기화 돼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내가 그랬어요. 천사가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꿈에는 천사가 막 하나님 사자가 얘기하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온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AI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선 천사가 사람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은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영적 존재는 뭐냐? 하나님 한 분이 첫 번째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근데 천사, 그 다음에 신적 존재가 뭐예요? 천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구예요? 사람. 딱 세 가지.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자, 이걸 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적 사역하거나 할 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세 가지는 분명하죠. 창세기부터 쭉 보면 그 신들의 하늘에서 신들의 하늘은 신들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들의 하늘은 천국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요한복음의 천지창조는 달라요. 태초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가 더 앞서요? 요한복음. 그 창세기에는 이미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고 또 수면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수면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책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뭐 어떤 곳에 갔을 때 물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아니라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에 문들이 터졌다. 하늘 그 물들이 터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 멕시코인들이 태양을 그릴 때 돋보기처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태양 왜 그런 줄 아시죠? 자, 위에 물이 여러분 물 속에서 보면 태양이 동그랗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태양을 볼 때 왜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보인 대로 그리거든. 우리도 태양을 볼 때 보인 대로 그리는 것처럼 이거 잘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때 조금 이제 곁길로 나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요. 자, 이 남극하고 북극의 차이점이 뭔지 알죠? 어디가 더 추운 줄 아셔요? 남극이 있고 북극 이건 그냥 지나가는 거 여기 그냥 상식으로 하는. 북극은 대륙이 아니에요. 해수면. 그리고 북극은 남극은 대륙. 그리고 남극의 이 동물들이 이리 절대 갈 수가 없죠. 남극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지상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적이 없어요. 남극에는. 북극에는 뭐가 있어요? 북극 여우도 있고 제일 무서운 북극 곰. 예, 여기가 치열한. 근데 얼음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심각하죠. 여기가 영하 50도만 그러면 여기는 물이 어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근데 어쨌든 여기도 계속 녹고 있고 여기도 녹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수면이 높아지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슬이나 아니면 안개만 자오겠다 했어요. 왜요? 이게 온실 효과라는 게 여기 위에 물이 궁창과 궁창을 나눈 물을 이렇게 나눈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따뜻한 거야. 온실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0도면 여기도 10도고 다 10도인 거야.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추위와 더위가 생겼어요? 이게 없어지면 하늘의 창이 뚫리고 이 물이 뭐 땅 속에서도 솟아나고 뭐 위에서도 하면서 이 물이 다 없어짐으로 이제 태양이 바로바로 비치니까 그때 이제 이게 북극은 약간 23.5도로 제가 지구와 볼 때 23.5도가 기울어졌다 하잖아요. 자전축이 맞죠? 예.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시사철이 생기고 이 태양이 가는 길목은 계속 매년 더운.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데는 계속 뜨겁고 찬 데는 계속 차갑고. 지금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오존층이 파괴되니까 파괴된 곳에는 계속 세면서 이제 피부암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예전에 뭐 성충권에 오존층을 잘 관리해야 된다 하면서 막 뭐
전 세계적으로 요즘엔 잘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지구가 망한 거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환경 파괴는 계속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은 이제 자 신들의 하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나 우주나 신들의 하늘을 만들려면 자기의 것을 내놔야지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공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제일 먼저 뭘 만들었느냐? 신들이 하는 천국을 먼저 만들었어요. 천국. 우리가 아는 천국이죠. 천국에서 또 하나 제일 먼저 만든 게 뭔 줄 아세요? 흑암을 먼저 만들었어요. 흑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흑암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흑암을 왜 만들었어요? 근데 천국에 흑암이 있지는 않겠죠. 좀 떨어지든지 하겠죠. 흑암은 마귀 그러니까 흑암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 우리로 얘기하면 구치소야, 구치소. 구치소와 감옥, 교도소의 차이 뭔지 아시죠? 구치소는 뭐고 교도소는 뭐예요? 구치소는 아직 판결이 판결이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경찰서에 있는 것이 구치소고 교도소는 어디에? 판결을 받아서 가는 네, 거고. 받아서 가. 그래서 흑암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만든 게 또 하나 있어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지옥. 흑암 속에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흑암하고 지옥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정말 학자가 연구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게 이제 조금 가르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을 좀 허락했지 않나 싶은데 흑암을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구치소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는 진짜 지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 지옥이 있지는 않겠지. 또 천국에 흑암이 있지는 않겠지.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천사들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루시 예. 엘이에요. 처음에는 엘이 이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서 이제 그 찬양 안당하는 장이겠죠. 장. 어떤 장. 루시퍼는 군대 장관이고 이런 뭐 가브리엘은 뭐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장이겠죠. 근데 이 루시엘만이 아니라 이 밑에 여러 찬양 교회도 보면 찬양 성가대라고 하죠. 성가대가 지휘자도 있지만 혼자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수화가 수없이 많은 거야.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숫자가 별 조그맣게 하겠어요? 하나님 찬양. 우리가 이제 천국 가도 요한계시록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찬양하잖아요. 세세토록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찬양하는 천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들이 이제 타락하면서 퍼라는 것은 뭐 퍼시 잭슨 이것은 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사단. 그러니까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뭐 계명성하면서 뭐 두루 그 이사야인가 에레미야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유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신들의 하늘이라고 해요. 신들의 하늘.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신들의 하늘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만들었어요. 천사의 수가 지금 60억보다 더 크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천사는 날아다니잖아요. 시공간의 그 시간적인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간적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 주죠, 보통? 천사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오면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가 배우기엔 영광의 속도라고 해요. 영광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영광.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서의 마귀와 그 사자들, 또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봐도 이걸
지옥을 만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 지금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천사는 객체예요. 뭐 잠자리하고 애를 낳고 이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 남편이 7명인가 있었는데 그게 형제들이 계대법이라고 하죠. 계대법. 계대법을 통해서 남편이 없이 이렇게 해서 다 죽었는데 누가 그 아내가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성경을 오해해. 하나님 잘 모른다. 오해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가늠한 여인이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각으로 가시면 계대법에 의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이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식구들이 다 죽으면 형제들이 죽으면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말아먹는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들어오면 축복받고 애 낳고 자자손손 자식 많이 낳고 그런 것이 성경의 구약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정반대잖아요. 들어와서 사람이 죽으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동네에서도 저 여자가 들어와서 저 집안 망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가늠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화나 이것도 좀 알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바르게 가르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천사는 객체예요, 객체. 얘를 낙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천사는 막 여러분 그 마호멧이 가브리엘을 만났다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가브리엘이 아니에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데 지 마음대로 우리 마호멧한테 와서 코란이라는 성경 만들게 하겠어요? 이미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속인 거예요. 뭐 마귀가 자기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면 이게 마음에서는 성경을 모르잖아요, 잘.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루터처럼 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교가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자면 형제 살인 막 이거 자기 식구인데도 예수 믿는다고 죽이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얼마나 가족이 이게 강한데. 그러니까 뭐 그들은 천국 가면 뭐 폭탄테러를 해서 젊을 때 가면 뭐 전혀 말이 맞지 않는 뭐 시집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게 뭐 아내로 거느린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천사와 같다 얘기했는데 성경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얘기해야지.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야지 이기는 거야.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하고 싸워서 뭐 협박해서 돌아오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지.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신들의 하늘을 만드시고 언제 이제 예수님 죽는 것이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가 아니었죠. 아들은 그렇죠. 영으로 계셨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것도 AI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 너무 잘 돼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 그리고 예수님은 실행하신 분.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건 말씀이 입으로 시인돼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보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천지창조를 하나님 아버지가 했다는 말보다는 누가 했다고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했다. 아들을 통하여 했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서 다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은 실행하시고 성령은
보증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성령이 보증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보증이라는 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은사나 이것을 많이 했는데도 사람이 죽어나오고 이런 것들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이거 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지옥도 없어요. 또 성령에 대한 것도 없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건 조금 있어.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가 이번에 비유를 하나님이 쭉 조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 이런 하나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로 다 알려주셨어요. 다 드러냈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유로만 얘기했어요. 비유. 그래서 비유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썼으니까 제자들은 해석을 해주잖아요. 제자들이 막 이것은 이거다 해석을 해주잖아. 왜 제자들은 직접 들었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엄청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한 비유로만 얘기했으면 지금도 헤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도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된 것을 우리가 보게 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제자가 돼야 되는 제자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제 천국이나 귀신도 없어요. 구약에는 귀신이라는 언어 자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이 천국의 비밀이나 창세로 감추어진 것들을 비유로서 다 얘기했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이제 귀신이 어떤 것이고 또 마귀가 어떻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이고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구약에는 천국의 비밀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다 비유예요. 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예수님 때에서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날 본인들이 알려고 해도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 서기관들이 쓸 때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라는 야훼든 뭐 아도나이 이거 나오기만 하면 목욕 제기하고 그거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성 들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항상 책망을 들어. 보통 책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창고에서 꺼내는 서기관과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 아직도 감춰진 게 많은데 그전 천국의 서기관마다 옛 것과 새 것을 이렇게 꺼내오는 자라고 하죠.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 주는 우리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이렇다 하면 그거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를 비유로 끝내면 안 돼요. 비유를 여러분이 생생한 보화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믿죠. 예수 믿었는데 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신들이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천사들을 다 만들었다면 천사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인데 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영인데도 보이지 않아. 근데 천사는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 영 안의 눈이 열리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영 안의 눈이 열려도 하나님은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봤다 하면 이건 그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봤다는데 하나님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봤어요? 천사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구약에 거의 보면 직접 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 있고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은 뭐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직접 화법은 뭐예요? 직접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직접 화법.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면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때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났어요? 천사.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를 누구로 삼았다고 해요? 사역자인데 불꽃과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일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바람이 하는 성령이라고 생각. 뭐 성령이 불꽃처럼 하는데 불꽃이나 바람은 다 사역자, 천사들. 성령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볼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 여러분 하나님 보이라고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아버지를 보았거든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봤다고 아버지 본 건 아닌데 왜 아버지 봤다고 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대사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대사가 예수님. 성령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느끼도록. 그러니까 손에서 찌릿찌릿 하든지 이것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뜨겁고 막 차갑고 하는 것들도 성령이 하시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바람이 휘 분다는 건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불꽃도 타는데 타지지 않잖아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발은 바다에 서고, 그러니까 천사도 크기가 엄청나게 강대한 천사도 있고 조그만 천사도 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역자가 되려면 천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천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누가 와서 수종 들어요? 천사가 왔어. 엘리야가 할 때 누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했던 것을 계속 하나님의 천사를 사역자, 불꽃으로 삼고, 왜냐하면 불꽃으로 삼고 바람으로 삼는 보이도록, 느끼도록.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든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령은 혼자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항상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니라 성령을 잘 모시고 성령에 따라하면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게 천사들 계속 붙여줘요. 그래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들 사역자, 그러니까 부흥사나 이런 사람 보면 천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천사의 수가 영역이다 이게. 그러니까 치유도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 천사가 새 심장을 가져올지어다 하고 한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가 돼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네. 보이지 않는 심정을 어떻게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모든 건 영적인,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령이라는 건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신들이 하늘을 만들고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 이제 그 반역을 했어. 반역했는데 이 반역의 증자는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만 이탈했거든. 그걸 마음에 이미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동등되려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잖아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구치소는 보내겠지만, 왜 구치소에 보낸 것은 우리와 달라요. 천사들의 법과 우리에게 주신 그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달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달라요. 모세의 법을 우리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 언약을 주신 법 줬잖아요. 그 계명. 하나의 계명만 줬어, 예수님은. 근데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보니까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요. 근데 많은 목사님 몰라. 다 몰래 10계명 얘기해.
요한이 쓰는 십계명은 이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십계명 지킨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야고보서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하잖아요.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항상 순종해야지 열매가 나타나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데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의 가장 완벽한 행함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 야고보서에는 뭐예요?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도 말이 그 민수기에 보면 시건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이렇게 주워 담지 않는 말 자체가 행함이거든요. 실행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 이렇게 조각에서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 이 말씀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은 페트로트 미사일처럼 끝까지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끝내는 이루잖아요. 이루어야지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후에 이 흑암을 만드신 후에 천사들의 법은 뭐냐면 지위를 떠나면 죄가 돼요. 지위. 자기가 있는 위치를 떠나면 죄. 그리고 처소.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 있잖아요. 만약에 군인이 예전에는 그 군인이 그 휴가를 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령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해도 그러니까 천사장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가대라고 하면 성가대가 어디 있어야 돼? 예배 시간 어디 있어야 돼?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그 찬양 안 하고 아멘 아멘 하면 되겠어요? 천사로 생각하면 이건 죄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헌금 이혼을 맡을 때는 꼭 가야 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런 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헌금 이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미리 얘기해야 돼. 목사님이나 근데 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하고 대표 기도도 여기 큰 교회는 장로들 아무나 안 시키니까 귀한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교회는 시키면 뭐 그 사람 그 나물의 그박이라고 해서 시키면 그냥 별 시답치 않게 여긴다면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요하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에 적어놔요. 얘기 안 해. 알아서 해. 오늘 이번 주는 누굽니다 그런 얘기 안 해. 본인의 신앙이지. 본인이 주보 보고 관심 있으면 본인 보고 본인이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해야죠. 그 정도는 장성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초신자는 시키지도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목회할 때는 맨날 전화해 목사가 전화해요. 왜 이번 주에 기도니까 하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한 몇 달 거 딱 해놓고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나님이 맡겼다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하고 다른 일이 뭐가 있어도 하늘에 두 쪽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해야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요? 그렇다고 아버지는 뭐라 네가 중요하냐 사자가 양이 중요하냐 할 때 양이 더 중요하지 않고 그 아들이 중요하지만 다윗은 맡을 때 사자랑 싸운다는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것 보고 잘하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시는 거야. 이렇게 맡겼을 때 끝까지 하느냐. 요셉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맡겼을 때 없어요 하고 돌아가면 너희로 팔리지도 않은데 종으로 팔리지도 않은데 굳이 아버지 신분은 목숨 걸고 하잖아요. 도단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나긴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생각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나중에 큰 걸 맡겨주셔요.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 사람도 우리가 사장도 누구 세울 때 그냥 합니까? 물어보고 이 사람 물어보고 또 지켜보고 해서 정말 자기 회사를 어떤 직위를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주의종 괜히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잘할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시면 돼요. 아멘. 천국을 만들고 유다성이 분명히 자기 주의를 떠나고 초소를 이게 바로 천사들에 대한 죄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증자는 없어. 증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한 건 없어. 그러니까 반역이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 모세의 율법은 마음으로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만큼만 그 마음을 가질 때는 마음은 생각이지 행한 거 아니거든. 유다가 팔려는 생각은 있지만 누가 줬어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줬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막 죽이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행함으로 나아갈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 사단이 귀신의 역사라 할지라도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 귀신이 끄는 대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회개도. 회개를 빨리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휘하고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가두느냐? 구치소, 흑암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 유다서에 분명히 나와요. 흑암에 가뒀다. 흑암 여기는 올 수 없는 흑암에 가뒀다라고 해요. 가뒀다. 천사들을 통해서 여기에 흑암에 가뒀는데 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언제 죽는다는 예수님이 품속에 있을 때 이제 품속에서 나와서 이제 신들의 하늘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신학교 때 배울 때 낳았다 하면 이단이 된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 이단이 돼. 근데 낳았다가 아니라 나오셨다. 원래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가 나오셨다. 낳았다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낳은 것처럼 낳았다. 그러니까 성령도 나오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신들의 하늘도 상의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하고 철저해요. 질서의 하나님 계획하고 예수님이 실행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말씀이 나가고 그다음에 만들어지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지창조할 때 암탉이 품에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역사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구미 와서 치유 PBM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장태원 목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울 선교 단체인데 지금도 하더라고. 강태원 목사다. 강태원 목사. 초창기에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영적인 데로 가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이렇게 하는데 강태원 목사님 만나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리가 아프거나 하면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하고 어느 정도 임한 느낌이 들면 그때 치유 선포예요. 성령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운행 이곳에 그래서 임재하셔서 운행할 때 그때 말씀이 선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가 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그 치유 사역할 때 한번 해보셔요.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다 낫지는 않더라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신들의 하늘을 만드신 후에 이게 지위하고 초소를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역의 증좌. 증자는 없어 아직. 근데 이제 흑암을 만드셨는데 언제 이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예수님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 이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계획한 게 아니고 이 신들이 안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계획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가 좀 좁은 신앙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 그 증자가 없어. 실제적인. 그래서 흑암을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누가 뭘 창조했다고요? 이 흑암이라는 곳에 뭘 만들었다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흑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지. 차라리 천국 어디 자리에다 만들었으면, 예?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흑암이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드글드글한 이곳에 천지 창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를 참 만들고 나서 선하가 여기 흑암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전체에도 누가 왕이 됐어요? 마귀가 왕이야.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 있어도 있을 수 있겠죠. 있어도 누구의 소유겠어요? 마귀의 소유예요.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고 볼 필요 없어요. 이 흑암이라는 세계를 아담에게 천지 창조한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겨서 이 우주 전체가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됐어. 그러니까 달이고 어디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거기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 마귀는 시공간 초월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런 것처럼. 천사가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을 바로바로 가져온 것처럼 순식간에 와서 예수님을 순식간에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왜 그렇죠? 꼭대기에 막 끌고 갔겠어요? 순식간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혼자가 아니라 그 사자들도 있으니까. 마귀가 혼자 와서 했겠어요? 본인하고 다 대동해서 왔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반역의 행동 이제 증자가 언제 나타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잖아. 귀신들도 알고 마귀는 알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는 알고 있어요. 헤롯을 통해서 처음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헤롯이 아니라 누가 하려고 했어요? 마귀가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마귀가 이제 반역을 직접적으로 행한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헤롯을 통해서. 두 번째 뭐야? 시험에서. 아니 그 아담처럼 하와처럼 시험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금식한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유다를 통해서 죽이려고. 근데 끝내는 성공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죽으면 마귀는 이제 죽였으니까 이제 왕자는 완전히 여기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신들의 하늘까지 왕이 되려고 했거든. 확실하게 흑암이라는 곳에 가둬놨는데 흑암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야지 이 마귀를 심판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심판해야죠. 그냥 무턱대고 이거 했다고 해서 심판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 지구라는 거,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해도 모르잖아요. 그냥 위치만 초소만 따라오고 주의만 했으니까. 진짜 확실한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뭔가 범죄했을 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증거 없으면 그냥 무죄로 풀려나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확실하다 하는데도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고 증거 없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무죄로 나온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것들은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 때 죽이려고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또 두 번째 40일 금식. 세 번째 성공했죠.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십자가에 승리하면서 이때 그러잖아요. 마귀를 멸했다라고. 심판했다라고. 심판은 이미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마귀는 이제 그 목이 사슬에 매인 사자와 같아. 그 철로역정에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리스 기독인이 가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왜요? 잡아먹을 수 없도록 여기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왜 무서워할 필요 없냐면 모든 이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근데 자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곳에 보내서 이제 인간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피는 곳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피는 곳 생명이다. 다른 곳으로 생명을 얘기했으면 또 달랐겠지만, 자, 예수님